함께 봉독한 사사기 20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패배가 주는 교훈,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50년 6월 어느 일요일, 모두가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던 그때에 갑작스럽게 총성과 대포 소리와 비행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한군의 침공으로 인하여 남한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처음엔. 왜냐하면 이 남한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땅에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남한은 전투에서 밀리게 되어 남쪽으로 저 부산까지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보따리를 들고 아이를 업고 피난길을 갑니다. 이 동족 간의 전쟁은 나중에는 유엔군이나 중국 인민군 등이 참전하는 국제전유로 격화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맺습니다. 3년 1개월입니다. 명목상 지금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휴전 상태지 종전이 되지 않은, 72년이 지난 지금도 아픔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 전쟁으로 인하여 군인들만, 남한 군인들만 약 13만 7,899명,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군인만. 그리고 남한 지역에 있었던 민간인은 24만 4,663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만 적어도 약 한 38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고, 북한군도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쓰인 물자, 또한 그 폐허된 도시를 건설하는데 많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을 쏘고 서로 죽이는 일, 이것은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 제가 설교 시간에 6.25도 아닌데 갑자기 6.25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기 20장은 참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가슴 아픈 사건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어떤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그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가서 하룻밤 이제 숙소에서 잠을 잡니다. 이때 그 기브아에 살고 있었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자고 있는 거기를 습격해서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첩을 폭행하고 결국에는 죽입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자, 본문을 좀 보면 사사기 2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내가 나의 첩의 죽음을 토막을 내어 이스라엘의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막 서로가 원한 관계였어요.
죽었던 거를 12토막을 해가지고 그 레위 사람이 보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격분하게 됩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손들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사기 20장 11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 지파의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에게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니 그 불량배를 우리에게로 내놓아라. 그러면 그를 죽여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악행을 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연합된 지파 11지파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싸우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으로 결국은 세 차례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베냐민 자손은 군사가 26,700명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군사가 4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군사적인 숫자로 보면 약 13배 정도가 이스라엘 연합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자손은 그 중에서 한 700명은요, 이 돌을 던지는데, 무림매로 돌을 던지는데 어느 정도 정확하냐면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특등사수예요. 돌을. 그런 사람이 700명이었고요. 또 연합군에는 약 40만 명인데 이 40만 명이 성경에 보면 칼을 아주 잘 쓰는 준비된 용사였어요. 결국 26,700명과 40만 명의 전쟁, 다시 말해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한 번 싸운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 싸움이 일어납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리 숫자적으로 절대적인 열세가 있었던 베냐민이 1차와 2차에서는 승리를 합니다. 1차 베냐민이 승리하였을 때 이스라엘 연합군이 약 22,000명의 죽음을 당합니다. 또 2차전에서도 베냐민이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군 18,000명이 죽음, 도합 1차와 2차 앞에서 4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3차전에 연합군이 승리합니다. 그거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 25,0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적어도 이 세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지파에 약 한 6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연합군에게도 큰 상처였고 베냐민 지파에게도 정말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모두가 다 패배자입니다. 모두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6.25 전쟁이 북한이나 남한에게 서로에게 상처뿐인, 서로에게 아픔과 서로에게 이제 원수지간이 되어서 남과 북이 갈라지는 참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죠.
자, 이 전쟁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 설교하기는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 앞에 세 차례 기도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것을 제외한 베냐민 지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가 서로 패배를 당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시는 교훈,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냐민 지파는 1차와 2차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싸움에서 패배를 하였고 그 패배는 치명적인 패배였어요. 사사기 20장 46절 봅니다.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만 5천 명이 그날 모두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다. 용사 2만 5천 명이 3차 전쟁에서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일만 당한 것이 아니라 20장 48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그들은 그 일대의 성읍도 모두 불살랐다. 왜냐하면 감정이 막 치솟았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베냐민에 들어가서 베냐민 지파들이 있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가축이거나 모든 것들을 다 말살시켰어요. 군사 2만 5천 명과 가족들과 가축들을 죽였고요. 또 성읍들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의 그 씨를 완전 말리는 정책을 씁니다. 동족을 죽여서 씨를 말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예요. 동족이에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머지않아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될 위기까지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전쟁이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그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 불량배들을 달라고 했을 때 그를 넘겨주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사건의 전후를 따져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 이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아야겠다라고 순리적으로 일을 해결했더라면 이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또한 이렇게까지 세 차례의 전쟁으로 6만 5천 명이 사상자가 생기는 그런 큰 일로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당돌했습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 자신의 지파의 불량배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싸우자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쟁을 자극했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20장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요. 이것이 민족의 전쟁으로 확산될 만한 일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닌 3번씩이나. 그리고 이 이후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를 한 이후에 이런 일까지 행합니다. 2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이제는 베냐민 자손들과 완전 손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베냐민의 여인들 중에서만 그 계보가 이루어질 수 있죠.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형제 간에 씨를 말릴 일이냐 이 말이죠. 아니 굳이 이렇게 싸울 필요까지도 없었는데 동족의 씨를 말리는 일까지 행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베냐민 지파가 숫자적으로 13배나 적은 그 군사력을 가지고도 이스라엘 연합군의 제안을 거절하고 왜 전쟁을 하자고 했을까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만 명 대 2만 한 6천 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2만 5,7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싸움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 혼자서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13명인데 이게 싸움이 되게, 그런데 왜 싸움을 베냐민 지파는 하자고 했느냐? 거기에는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요즘 간략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이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잘 알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중에 12번째 아들,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는 다 형들에 의해서 형들이 먼저 지분을 갖고 이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보잘것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예전에는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생각하면 마찬가지라 예전에는 장자가 항상 모든 권한을 가졌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냥 8남매 10남매 낳았을 때도 오직 장자만 학교 보냈잖아요. 저 막둥이는요 그냥 귀여워하고 이뻐하는 존재지 그 아이에게 많은 것을 나눠주지 않았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가 마치 그랬어요. 그런데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지파였는데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보다 뒤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전적이고요. 아주 자존심이 강했어요. 그리고 싸움에 굉장히 능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비록 내가 막내 지파고 힘은 없지만 나머지 11지파에 비해서 우리는 뒤처지지 않는다는 나름대로의 자만심이 그들을 갖고, 그러니까 그 자만심이 연합국이 아무리 13배가 많은 군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쳐들어와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쟁의 원인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성경을 알아가다 보면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왜 그들은 그랬을까?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지난주인가요? 대전에서 그 9살짜리 아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왜 대낮부터 술을 먹어서 저럴까? 음주운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바보처럼 저렇게 살을까?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아니 왜 베냐민 지파는 굳이 이거를 싸우려고 할까? 아니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렇게 살까?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옆에서 봤는데도 예수님을 팔았을까?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베냐민 지파는 그저 요구를 들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구를 거절하고 싸움을 선택했을까? 사실 이스라엘 연합군이요, 객관적으로 봐도 틀린 요구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법이나 그 당시 정황상을 보면 이 요구는 정당한 요구예요. 그리고 같은 민족이잖아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동족 상잔의 비극인 전쟁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협상을 단절시키는 베냐민 지파. 참 안타깝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운다. 그 몇몇 사람들의 불량배들을 보호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들의 자존심 때문에 그랬는지 그 이유는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일로 인하여 수만 명의 용사가 죽음을 당했잖아요. 아니 사실 이렇게까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큰 문제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갔단 말이죠. 쉽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는 그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거든요. 그 설교는 제가 예전에 했으니까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올라갈까요? 유다가 올라간다. 근데 져요. 2번째도 져요. 그리고 3번째 그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베냐민도 그렇고 이스라엘 연합군도 참 바보 같다. 응?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느꼈어요.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구나.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양보하면 될 수 있는 문제가 오히려 큰 문제로 야기시켰다. 이게 나의 모습이더라니까요. 자존심이라는 이유로 절대적으로 양보하지 못했고요.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하여 더 큰 희생을 가져오기도 했고요.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기도 했어요.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싸움은 모두가 다 패배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워요? 이처럼 희생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에요? 모두에게 아픔과 상처만 주었단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사기 20장의 동족 상잔의 비극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교만에서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만이냐면 이스라엘 연합군은 막강한 군사력 40만 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내가 얼마든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있었어요. 또 반면에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700명 돌을 던져서
머리카락도 맞힐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그들의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연합군은 자신의 힘으로 싸움을 하였지만 두 차례의 싸움에서 패배를 하였고요. 또 베냐민 지파는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연합군에 의해서 전멸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연합군도 베냐민 지파도 오늘 사사기 20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연합군도 지게 하시고 베냐민 지파도 지게 하셨냐면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교만과 하나님의 교만은 다르다고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교만은 내가 좋은 대학 나왔어, 내가 돈이 많아, 내가 힘이 많아,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의 사람은 때로는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젊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버려야 돼요. 안 돼요. 아니,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저는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수년간을 눈물을 흘리고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제가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식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거를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그 길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안 된 걸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그때 됐더라면 아마 여러분들하고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였겠죠. 교만해서 막 세상 속에서 으렁으렁거리고 살든지 아니면 미평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교만을 막아주시고 꺾어주셨어요. 베냐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연합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굳이 그 전쟁을 계속해서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사기 20장에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행하는, 당신의 자손들이 행하는 그 일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사사기 20장에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끝으로 잠언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잠언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교만은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사사기 20장에 베냐민 지파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도했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 정당화를 하려고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난 예화 하나가 있어서, 예화가 아니라 이런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어린아이가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근데 엄마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지금 내 손에 두 가지가 있거든. 둘 중에 하나 엄마가 선택해야 돼. 그게 뭔데? 저녁에 초콜릿을 먹을까? 사탕을 먹을까? 아니면 과자를 먹을까? 엄마는 양치했으니까 먹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는 엄마의 뜻에 관심 없었어요. 이것 중에서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전쟁을 해야 합니까? 이거에 대한 깊은 고민보다도 하나님, 얘가 가서 칠까요? 제가 가서 칠까요? 어떤 지파가 먼저 가서 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700명의 정예 부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그 교만의 결과로 연합군에게도 베냐민 지파에게도 큰 아픔이 되었어요. 결국 이 전쟁이 패배가 주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된 삶을 살면 결국에는 큰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